본문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 참 영향력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근데 영향력을 끼치자 하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게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사실 제가 이제 이 연합성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불이다. 아까 우리 홍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불이 좋은 불도 있고 안 좋은 불도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은 좋은 불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자가 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불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불이 또 안에만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불이 밖에만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그때 받았던 말씀들이 내가 기억나게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서 기도하고 불 속에서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아까 전사님이 불렀던 이제 역전하리라 이런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불 속에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 말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똑같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제 발견한 게 이거지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예. 저는 이제 사실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이지만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 말 하지 않아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참하여 일세계 여러분 봉사협회를 사실 이제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면 심각하다, 이렇게 해야 되면 심각하다. 내가 차라리 우리가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사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런 타이틀이나 이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나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뭔가 처음에는 다 그게 싫어요.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뭐요? 익숙해지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내 몸에 익숙하게 배워 있으니까 뭐요? 그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것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뭔가에 안주하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동역해주고 협력해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예, 또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예, 오직 섬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오베네돔, 예, 제가 오베네돔이라는 단어가요 발음이 잘 안 된대요. 지금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내가 이제 베델기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베네돔을 발음을 잘 못했다고. 저는 이제 설교한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려왔는데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오베네돔이 발음이 잘 안 됐다고. 예, 잘 안 됐다고. 근데 이 오베네돔을 통해서 사실 이 석 달의 법궤를 자기 집에 뒀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오베네돔의 집에 온 집에 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 그러면은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막 복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예, 이런 이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요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영적인 것은 저 멀리 가 있고 육적인 복만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우리는 하나님 복 그러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같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오베네돔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지만 사실 옮기지 못했잖아요. 예, 우사가 이 죽어버리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이 법궤를 옮기려고 이 우사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올 때요 3만 명을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정말 법궤 하나 가지고 가는데, 예, 법궤가 중요한 거죠. 예, 구약 시대 때는 그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전쟁에 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법궤를 옮기려고 왔는데도 그 법궤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살고 나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가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들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교사가 되셔가지고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그 가정들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제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가 말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가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가정이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일하고 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그 상황,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이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하나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그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이 평범함이 간다면, 그렇잖아요. 굴곡이 없이 평범함이 간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조금만 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져 있는 것들을요,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사건이 오면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또 뭔가 나태해졌는가, 뭔가 우리가 교만해졌는가, 뭔가 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결국은요, 이 고난도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고난 뒤에 고난만 보이고 그 감춰져 있는 축복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거 축복이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더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되죠. 막상 닥쳤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고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지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일하고 계심을 알라는 얘기잖아요. 이 오베네돔을 보면서 오베네돔 자손이 62명이었습니다. 맞는가 이제 안 맞는가는 이제 62명이었는데 우리가 이 역대하를 보면은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은요, 5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었더라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상 26장 8절을 보니까 이는 다 오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네돔에서 낳은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국은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여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살고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잘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부부 얘기는 하지만 저희도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옳고 그르고를 참 많이 가르치고 또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남자니까 너무 또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겉으로 대들진 않아요. 겉으로 대들진 않아요. 이제 겉으로 대들면 그러거든요. 여기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저 딱 그렇게 해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원장으로 세워놓고 그 밑에 사역자들을 뒀어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밑에는 누구예요? 나를 뒀잖아요.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저 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정적인 스타일이에요. 내가 막 냉정하게 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가족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전체 잘 듣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뭔 말을 해도 내 안에 내 중심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강하게 우리 전사님 목사님 웃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겠구나. 죽겠구나.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겠구나. 사실 그런 이 영적인 이 것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해요. 이는 로마 법이 싫으면 로마를 떠나는 게 맞잖아요. 이 법이 싫으면 떠나가라. 순종이 안 되면 떠나가라.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쵸?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예요? 중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 중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딱 이게 하나님 편이든지 세상 편이든지 딱 분간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 걸 내가 사실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이 이게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가족들한테 더 무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살기 위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가족이라고 쉽게 넘어가 주면은 이게 이제는 뭐예요? 같은 레벨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레벨 돼도 괜찮아요. 나는 막 내가 위에서 이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묻어갈 수 있으면 그냥 묻어가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로 잡아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고 또 어디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이게 참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어쨌든 어렵더라고요. 그 선을 딱딱딱딱 긋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그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저는 내가 하면서 우리 사역에 또 우리 인생의 정답은 결코 우리가 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오늘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게 맞다고 내가 여겨졌는데 내일 지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확실한 거 좋아하고 딱 부러진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 딱 부러지는 거.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 부딪힐 때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지나서 보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더라고요. 멈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가 영으로 육의 어떤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영의 일들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안 하면 편해요.
진짜 그래. 안 하면 편해. 치유 사역도요. 안 하면 편해.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편하고 좋네. 딱 이렇게 돼버려요. 예, 우리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그냥 자기 직무를 잘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잘한다. 저는 이제 내일 되면 내가 기준이 바뀔란가 모르지만요. 저는 이 시대의 최대의 능력은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보여지는 게 말씀과 나와 하나 되는 게 최대의 능력이다.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돌아다 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막혔는가, 뭐가 묶였는가. 결국은요, 우리가 잘 나가면요, 뭐가 묶였는가, 뭐가 막혔는가 돌아다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고난을 주시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가 묶였는가, 뭐가 막혔는가를 하나님 보게.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어찌 보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건을 붙이고 문제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일하시는가 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바랍니다. 이게 최대의 무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최대의 무기가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져야지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주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이 다윗이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에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 12절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결국은 뭐예요? 이 오베데돔의 그 영향력이 다윗 왕에게까지 끼쳤다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이 임했다는 이 다윗이 결국은 이 우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궤를 이 다윗성으로 메고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된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 오베데돔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죠. 왕이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억지로 맡겨놓은 법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석 달에 있었는데 이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줬다는 소문이 전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다? 다윗에게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뭔가 하나님 풀어주셨구나. 뭔가 하나님 풀어주셨구나. 이제 그 마음이 오니까 이 법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가고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을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8절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여러 말씀들을 사실 본문들을 보고 찾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오베네돔의 이 영향력이 사실 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까지 뱉으느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 오베네돔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끼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내 한 사람, 내 개인이 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또 세계 열방을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집회할 때 이제 이 하남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는 걸 보시더니 목사님,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이 영성을 가시고 해외를 가셔야 돼요. 해외 가면 이 영성 갖고 해외 가면 난리 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세계 열방 이름을 세계 열방을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된 사건이죠. 네. 우리 미신 사모님 있을 때였는지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열방으로 보낼 것이다. 그때 이제 응답받고 이제 뒀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야 된다 해서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정말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네, 우리가 저도 이 어찌 보면 이 불 쏟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쉽게 가려고 해요. 입을 안 쏟고 그냥 설교하고 대충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훨씬 쉽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조금 공부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훨씬 쉬워요. 우리도 사실 때로는 그 시험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근데 그 시험을 택할 때마다 뭐냐, 하나님께서 또 문제 사건을 붙이시고 또 다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좋으신 하나님이겠죠. 근데 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절대 말씀보다 높은 자 없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높은 자 없습니다. 말씀보다 높은 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정말 이 하나님이 뭔가 저 목사님 통해서 일하고 계시네. 예, 힘있게 전해야지. 뭔가 우리가 힘이 없게 하면 목사님부터 뭔가 좀 힘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앉아서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꼭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